마태복음은 당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복음서죠. 그러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그러한 복음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어 내려갈 때 유대인들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야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유대인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면요, 이 저자인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주님께서는 다소 급진적인 말씀, 즉 레디컬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바로 이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당시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청중들은요, 이게 뭔가 황당 그 자체였을 거예요. 청중들은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멘붕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청중들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걸 알려면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제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도 했어요. 천국에 딱 두 사람이 들어가면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면 서기관이고 두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대중들이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젊은 선생 하나가 나타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갖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 발언은 굉장히 레디컬한 것이죠. 급진적인 거예요. 급진적인 말씀이고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킬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것을 알아야지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주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찍어내는 게 아니겠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인쇄하잖아요. 인쇄. 한꺼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한꺼번에 1000부, 2000부씩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죠.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다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 기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필사해서 그게 여러분 언제 걸릴지 몰라요. 구약의 말씀을 필사하는 거겠죠. 구약의 그 율법을. 여러분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바로 그 필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가리키는 전문 율법학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러게 율법에 관한 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전문가였습니다. 즉 오늘날의 신학대학 교수 겸 목회자라고 할 만해요. 서기관들이 그리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잘 따르고자 엄격히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죄와 악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의 평신도 가운데서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죠. 각 교회마다. 그러한 중직자들,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믿음 좋은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대명사였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칭찬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주님께서 찬물을 이렇게 끼얹은 거예요. 끼얹은 것이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이 밖에 나가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밖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건 여러분 사회적인 이슈죠. 아마 조선일보 일면에 여러분 날 기록될 그러한 이슈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모두 폐하려고 하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다 율법과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필사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혹시 구약의 율법을 다 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켜봤겠죠.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또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은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에다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해석까지 덧붙여 만든 것을 포함하여 무려 613가지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613가지의 조항이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몇 가지가 되었다? 613가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의 조항을 뜯어보게 되면 248개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과 365개의 반드시 지키지 말아야 될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야 할 것, 이것은 지키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613가지 지키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우리 계명교회 식구들은 항상 숫자 얘기만 나오면 항상 헷갈려해. 어제도 그랬는데.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죠. 613가지나 되는 법에 사람들이 짓눌려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자 이 법에서 자유하기를 기대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폐하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없어져야 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 가운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단호하게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구약과 신약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이제 신약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왔다면 구약이 여러분들 율법 아닙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완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다 보는 것이죠. 지금도 몇몇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구약은 율법의 시대요,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 같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주님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불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을 옥조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법을 제시함으로 그 법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기를 원했던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국가의 경우에도 일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구성원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법 자체가 없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 자체가 없어요. 룰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구성원들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종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의 통제가 전혀 없으면요, 그냥 자신의 죄성대로 행동하기 때문이겠죠. 벌써 오래된 사건인데요, 미국이란 나라는 법치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큰일 나요. 이 공권력이 여러분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경찰 생각하고 미국에서 갔다가 교통순경에 여러분 딱 차를 세우죠. 근데 막 우리나라는 설득을 하잖아. 무조건 좀 봐달라고 하고 막 우기잖아. 여러분 안 했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그랬다면 큰일 나요. 총 맞아요. 총 맞아. 총 맞아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뭐라고 못해. 이 미국은 여러분 경찰이 여러분 굉장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슬슬 기어야 돼요. 여러분 법치가 여러분 아주 강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LA 흑인 폭동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벌써 오래됐죠. 당시 LA 지역의 흑인들이 차별을 참지 못하고 일으킨 폭동인데요. 여러분 흑인들은 이렇게 백인들에게 여러분 차별을 항상 당하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유색 인종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으로는 차별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 LA 지역 흑인들이 차별을 참지 못하고 폭동을 벌였는데 당시 한국인들이 운영했던 상점들이 피해가 컸어요. 왜냐하면 흑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의 일자리를 한국인들이 다 빼앗았다. 한국인들이 여러분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상점을 하면요, 흑인들은 여러분 늦게 여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새벽같이 열어요. 상점을 새벽같이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요, 여러분들. 세탁소를 하더라도 아니면 슈퍼를 하더라도 뭐든지 여러분 한국인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를 가봐도 이렇게 여러분 새벽 6시부터 차가 막히고 그런 나라가 여러분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 분들은 부지런해. 뭐든지 해도. 그러니까 흑인들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을 막 약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폭동을 일으킨 논리가 무엇이었냐면 흑인들이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 우리가 백인들에게 차별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한 건데 결국은 자신들도 여러분들 자신보다 힘이 약한 오히려 유색인종들을 괴롭히고 있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당시 며칠 동안 공권력이 무기력해지자 흑인들이 질서를 지키며 약자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분은 자신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더 힘이 약한 자들의 질서를 세우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스트라이크하는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폭동을 일으키는 명분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차별을 받았는데 이 차별을 없애려면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키려면 좀 질서를 잘 지키고 여러분 정말 약자 흑인인 자신들보다 더 약자인 유색 인종들을 여러분 더 보호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그들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습니다. LA 지역 여러분 큰 폭동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법 자체가 없으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흘러서 굉장히 불행해져요. 저와 여러분들도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법 자체가 없으면요 아마 여러분들 내가 다 벌어도 다 빼앗길 거예요. 불안해서 여러분 나갈 수도 없을 거예요.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출애굽 이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므로 그 율법 안에서 선민들의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더 많은 조항을 만들어내므로 본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많이 벗어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은 비판을 합니다.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가지 화를 선포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주님과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그 저주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7번이나. 여러분, 왜 그리했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저주를 여러 번 퍼붓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욕을 하는 것을 넘어서 저주를 하고 있어요. 저주를. 어떻게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리했을까요? 바로 겉보기에는 그들이 잘 믿는 사람 같으나, 신앙이 좋은 사람 같으나 그 신앙에 치명적인 왜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겉과 속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과 속이 매우 달랐어요. 그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호칭하면서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유대 사회 속에서 너무나 지대했습니다. 너무나 지대했어요. 영향력이 여러분 지대했어요. 영향력이. 여러분, 인정받았잖아요. 유대 사회 속에서 존경받았잖아요. 그러기 어리에 살펴본 대로 세상에 대한 영향력, 즉 세상의 소금과 빛 이야기를 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함으로 그들의 영향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자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여러분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 굉장히 여러분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할까 봐, 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길까 봐 우리 주님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그렇다면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선 마음보다는 행동에만 보다 집중한 점입니다. 여러분,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바로 마음보다는 행동에만 보다 집중한 점이 있어요. 마음보다는 행동에만 집중했다라는 것,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기스린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있는 장면인데 저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 연속해서 잘 보세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세 번 연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약해 보면 겉은 선하지만 그들의 마음, 즉 내면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고자 주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덤이 회칠합니다. 겉을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겉을 화려하게 꾸며놨어. 칠도 하고 깨끗하게 닦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무덤 안을 들어가 보면 썩은 시체, 시신 냄새, 여러분 깨끗할 수가 없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간음, 도둑질, 살인,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죄와 악에는 엄격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죄를 절대로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죄악을 불러 일으키는 마음속 추악하고 음란하고 또 시기하고 분노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죄악이라고 해서 그걸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불러 일으키는 그 마음속의 죄가 있죠,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음란을 품고, 여러분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한마디로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는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마음의 할례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유아 세례의 성경적인 이렇게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 할례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눈에 보이는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만큼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큼 마음도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해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강조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러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빠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으로 들어가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이끈 마음과 생각까지도 보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명품 구두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을 값어치 나가는 구두. 그걸 여러분 훔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몰라요. 처벌하지 못합니다.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죠. 세상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구두를 훔치는 마음과 생각을 갖기만 해도 그것이 동일한 죄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의 판단 기준은 이 세상의 판단 기준과 완전히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기에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에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의에 반도 못 미쳤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는 성도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11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음과 생각은 무시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중요시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마음.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눌 때 아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자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사람들이 여러분 평가를 야 이분은 신앙이 너무 좋아, 교회를 사랑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게 여러분 속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겉도 보지만 그 속마음을 더 보신다라는 거예요. 속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겉에만 집중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왜곡된 모습에 우리가 눈이 돌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겉과 속을 다 같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의로움이 굉장히 강한 점입니다. 여러분,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기 의로움이 굉장히 강한 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평소 성전에 올라가서 하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에는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만은 의롭다.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나는 의롭다. 이 세리는 의롭지 않다. 자기가 평가하는 것이죠. 즉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셨던 성경에 나오는 영적 거장들을 보게 되면 그들 모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바울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주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주인 중에 내가 괴수래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도 처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진짜 연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솔직히 연약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겸손한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다가왔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통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죠. 그 시대 속에서. 근데 나는 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의롭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자신의 멋대로 해석해서 지키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치 못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규정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냥 살인이라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러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규정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러나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규정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대로 해석을 해주시죠. 그렇지만 그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면했기 때문에 세리를 향해서 그리 무시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다면 세리까지도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자기만 의롭다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했던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신은 주인임을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세리는 자신은 주인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세리와 달리 자신은 꼬박꼬박 11조를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번씩 빠지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바리새인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인데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장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11조를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합니다. 온전히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까? 이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의로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히 인정치 않았던 것이죠. 인정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의로움은 곧 교만함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자에게 있어서는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결단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11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냄새를 나는 취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까지 나와서 고개를 뻣뻣이 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함으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서 천국에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물론 천국 가죠.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천국에 가죠. 근데 그 믿음이 과연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마음은 여러분들 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잘했는데 우린 그것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경멸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동일하게 경멸하며 그들을 절대로 닮지 않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고 어떤 직책이 주어지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마음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더 쓰고 자신만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 않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자신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신바리새인들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계명교회도 있겠죠. 예외는 아니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만 가득 찬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모두 소유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자들이 다 되어서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시고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묵직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이 여러분 복음서의 처음 시작 아닙니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여러분들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쩌면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나. 나를 죽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게 안 되면 우리도 여러분 신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낮아지셔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